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활절 전까지 약 46일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이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대할 때에 호기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과연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가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세기의 말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고 그리고 기록했다고 성경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19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1930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른 2020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상징으로 쓰여졌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살핍니다. 그러나 2000년 남짓 19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모든 계시는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일만 남은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관점은 바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년, 200년, 또 1000년 이후에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또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안 구해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된 영혼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복된 영혼이 되어집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래되니까 생각도 잘 안 나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와요? 시편 1편에 예? 죄인의 길에 섰지 잘 안 들려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은 죄를 용서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바로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본다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거룩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믿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그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나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이 나는 사람, 주님의 모습 닮은 사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